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많은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자. 많은 열매를 맺자.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의 열매든 믿음의 열매든 신앙의 열매든 사업의 열매든 가정의 열매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종이라 할지라도 천한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극히 부정한 종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있대 많은 열매가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우리 주인의 소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열매는요 우리 주인 예수님의 소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열매다. 또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매다. 2절 하반절이요. 열매다. 4절입니다. 열매다. 5절입니다. 열매다. 주님께서 마지막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를 주라,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12를 향하여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열매다, 열매다, 열매다라고 일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배우고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러지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가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신데 그것이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는 인생, 열매가 많은 인생은 우리 주인 앞에서 귀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인생은 우리 주인 앞에서 천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귀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육신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 볼 때 귀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귀한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천한 인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귀한데 사람 앞에서는 천한 인생도 있답니다. 누가 우리 주인 앞에서 귀한 인생인가? 오늘 본문에요 주님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열매다, 열매다, 열매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열매가 있는 종들이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열매가 있는 종일 뿐만이 아니라 열매가 많은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우리 주인 앞에서 귀한 종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많은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내 신앙, 내 믿음, 내 순종, 내 헌신, 내 충성,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열매가 있고 열매가 많은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가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많을 것이라고 우리 주인 예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4절 5절 이 부분에 펜이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열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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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다, 열매가 귀한 거라고 일러주세요. 제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이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열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어떻게 맺히고 어떻게 많이 맺히고 풍성 맺히는지 일러주시는데,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내 안에. 4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펜이 있으면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5절입니다. 그가 내 안에. 5절입니다. 내가 그 안에. 5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고 많이 맺고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들, 예수를 가리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들, 예수 믿고 예수 고백하고 예수 의지하는 예수의 종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비밀 일러주시는데, 너 날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이고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떠나면 끝나는 인생,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빼기 좋아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2000년째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날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가 목회자이든 그가 직분자이든 그가 성도이든 청년이든 그가 사업가이든 그가 식당 주인이든 부동산 업자이든 그가 학생이든 그가 주일학생이든 간에 예수 믿는 이들이라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예수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인지 삶의 규모 있어집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건지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앞서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삶이 규모가 있어집니다. 생각이 규모가 있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와 나와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거 여러분, 그거 주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와 나와의 관계랍니다. 오늘 본문에 열매 주님이 반복하시고 계속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고 풍성히 맺을 수 있고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는 참 포도나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기 때문에,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꽃이 피고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 배밭, 감밭, 저 사과밭에 이렇게 밤에 나가 보시면 가지들이, 사과가지, 감가지, 포도가지들이, 배가지들이 자기네들끼리 힘을 내면서 우리가 열매 맺자, 우리가 열매 맺자, 끙끙거리면서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가지는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는 열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고 열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가지는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네, 열매를 맺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가 많으면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이야, 바로 옆에 저 은행나무가 있는데 가을만 되면 노란 은행잎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은행잎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은행 열매가 나무마다 얼마나 주렁주렁 열리는지,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열매를 보면 막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냄새 난다고. 네, 저는 지나가면서 그 나무마다 열려있는 열매를 볼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열매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유, 한날은 제가 지나가다가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그랬습니다. 네가 고생 많았다. 요즘은 자녀를 놓는데 하나 아니면 둘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세상에 어떤 여인이 4쌍둥이를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고맙든지. 어떤 분은요, 자녀를 놓는데 요즘은 그러신 분은 없잖아요. 10자녀를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머님이 10자녀를 놓으셨는데 둘은 먼저 가고 8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예쁜지. 10자녀들이 그냥 알콩달콩 막 과자 먹는 모습, 밥 먹는 모습, 학교 가는 모습, 노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열매는요 어떻게 맺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 있으면 된다. 근데 저 주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주 안에 있으면 꽃 피고 주 안에 있으면 열매 맺고 주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신약 39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내가 보셔야 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여시고요, 신약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입니다. 23절 24절. 주 안에 있는 게 뭔가, 예수 안에 있는 게 뭔가 주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391쪽입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24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이라면 저 큰 말씀이든 작은 말씀이든 힘든 말씀이든 쉬운 말씀이든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지키고 철저히 지키고 끝까지 지키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순종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말씀 순종 안 하면은요, 말씀 순종 안 하면 예수 밖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씀 밖에 있으니까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직분자들도 말씀 밖에 있으니까, 저 순종 밖에 있으니까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청년들도 사업가도 학생도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밖에 있으니까 열매가 별로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붙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놓으면 끝입니다. 예수 떠나면 끝입니다. 꿈에서도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근데 종종 저와 여러분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고 일주일 내내 붙어 있어야 되고 1년 12달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 어떤 직분자, 어떤 성도들은요 주일날에만 붙어 계시는 거예요. 주일만 붙어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가지가 끊어져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잘라져 가지고 마음대로 가시는 겁니다. 어떤 가지는 낮에는 예수에게 붙어 있는데 밤만 되면 예수에게 끊어지는 가지도 있어요. 은밀한 곳에 가서 예수와 상관없는 은밀한 곳, 어두운 곳에 찾아다니는 가지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지들은 저 24시간 중에서 23시간은 예수에게 붙어 있는데 1시간은 예수에게 끊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끊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끊어지고 2주일에 한 번씩 끊어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가지가요 뚝뚝 나무에서 끊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라 죽습니다. 한 번 끊어져, 두 번 끊어져, 끊어진 것을 주님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시 싸며 접붙이시고 다시 싸며 접붙이시고. 그런데 이 가지가 한 달에 한 번 때가 되면, 두 달에 한 번 때가 되면 가지가 뚝뚝 끊어지고 잘라져서 예수 없는 곳에 가서, 어두운 곳에 가서, 캄캄한 곳에 가서 즐기고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가 있지, 예수 떠나면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에게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간 예수 안에 있으시기를, 24시간 예수와 동행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가 있으려면, 열매가 많으려면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두 번째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많습니다. 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자존심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분이 죽고 용서 못하는 마음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이거 죽어야 되는데 내 논리, 내 감정, 내 뜻, 내 주장, 이거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주님이 들어 쓰셔도 열매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인생의 열매든 신앙의 열매든 믿음의 열매든 열매가 그리 많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데 완전히 죽으셔야 되고, 죽되 철저히 죽으셔야 되고, 죽되 끝까지 죽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내 생명 사랑해서, 내 혈기 사랑해서, 내 주장 사랑해서, 내 자존심 사랑해서 죽지 않으면, 24절입니다.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말씀인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다. 여러분, 저 가정에 많은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에 많은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에 많은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전도의 열매, 겸손의 열매, 순종의 열매, 헌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보시기를, 많은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오늘 12장 24절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는데 너희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만큼입니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죽는 만큼, 교구는요,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이 죽는 만큼, 사업장에서는요, 사장님이 죽는 만큼, 가정에서는요, 가장이 죽는 만큼. 근데 우리 가운데 죽는 거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나한테만 죽으라고 하느냐고, 왜 남편한테 그 소리 안 하고 나한테만 그러느냐고, 왜 나만 죽어야 하느냐고. 저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요, 위장을 잘 하세요. 죽은 척 하세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척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았다고 이 말씀을 그리도 잘 아는데, 그리도 잘 암송하며 고백을 하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만 산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가정에서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시퍼렇게
교회에서 살아계신 분이 계시고 시퍼렇게 사업장 가운데 살아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죽어있는지 여러분 점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만 하면 되더라고요. 찔러보면 됩니다. 찔러보면 여지없어요. 죽은 척 하시는 분들은요 금방 일어납니다. 금방 부활해가지고 어디서 날 찌르느냐고, 왜 없는 소리 하느냐고, 없는 말 하느냐고 막 얼마나 분을 내는지,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동역자를 향하여, 직분자를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여러분 얼마나 분을 내는지 모릅니다. 찔러보면 압니다. 예수 믿은 지 여러 날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주신 저 교회에서 허락받은 직분도 있고 중직도 있고 사역도 하고 이런저런 헌신도 합니다. 입으로는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네, 그건 말이고 진짜는요 찔러보면 압니다. 찔러보면요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찔러보면은 이분이 참다 터지세요. 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터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아니요, 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참다 끝내 터지시잖아요. 그분 살아계신 분이세요. 죽은 분이 아니세요. 진실로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진실로 살아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죽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거 억울해하지 아니하시기를, 죽는 거 분해하지 아니하시기를, 왜 나한테만 죽어야 되느냐고 볼멘소리 하는 종들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무슨 자랑을 합니까? 31절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의 자랑이요. 사랑하는 성도, 과분한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날마다 죽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교회에서 날마다 죽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사업장과 세상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내 자랑인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이 오셔서 자랑하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저 어제 사업장에서 죽었습니다. 권사님이 오셔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저 어제 가정에서 죽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저 어제 교회에서 죽었습니다. 죽는 것이 자랑인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야 열매가 있고 죽어야 열매가 많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니까 성경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회개의 세례를 받겠다고 달려오는데 얼마나 많이 달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니까 그 많이 달려오던 사람들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죽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죽는 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죠? 세 번째로요, 열매가 있으려면, 많은 열매가 있으려면 세 번째요, 심어야 합니다. 심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심는 만큼입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분은 열매도 적고요, 많이 심는 분들은 열매도 많고요, 안 심는 분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심는 대로 심는
만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아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약속하십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과분한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눈물도 많이 심고 예수 앞에서 진액도 많이 심고 내 핏물도 많이 심는, 생명까지 많이 심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심으면은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내 때에 안 따먹으면 내 자녀, 내 손자, 손녀 때에 반드시 따먹습니다. 예수 안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4년 다닐 때 제 도서관 그 지정석에 있었는데 제 책상 앞에 책을 잔뜩 쌓아줘가지고 누구도 제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책을 펼쳐놓고 책을 쌓아놓고, 그런데 제 책상 앞에다가 늘 이런 귀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인데 이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4년 내내 제 책상 앞에다가 붙여놓고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요, 우는 만큼 기쁨으로 거둔다. 수고하는 만큼 기쁨으로 거둔다. 주님 앞에서 제가 4년 내내 붙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아도 기도하는 만큼 거두고요, 우는 만큼 거두고요, 땀 흘리는 만큼 거둡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다. 주님이 어느 날 내 기도에 됐다, 합격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울고 계시면은요 그만큼 울었으면 됐다, 주님께서 합격했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인데 미국에 있을 때도 유스위드 미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YM에서 제가 탈벗 신학교를 마치고 나서 YM에서 올해 1년 반 정도 이렇게 함께 훈련받고 이렇게 섬겼는데,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것을 알고 그 교회에서 저한테 사명자 학교라는 학교를 이렇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들이 한 100여 명, 간사들이 한 30명, 한 130여 명 정도 이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강사 가운데 한 분 다이언 피얼스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영어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옆에서 통역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이셔요. 강의를 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저기 까만 옷 입은 자매분 잠깐만 나와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주시네요. 그 자매님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평생 그 여인의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강의하던 그 선교사님이, 그 다이언 피얼스 그 선교사님이 잠깐만 나와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이런 말씀, 저기 빨간 옷 입은 저 형제님 잠깐만 나와 보시라고. 참 신기하다, 참 이상하다, 참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네.
제가 이렇게 제가 그 학교를 섬기고 많은 간사들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밤인데 제가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타이핑을 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뒤에 빨간 옷 입은 자매님 잠깐 나와보세요. 이번에는 누가 나가시나 이렇게 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왜냐하면 그분이 모르고 남편이 목사고 그 여인이 사모인 줄 모르고 한마디 좀 하나님께서 그만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래버리면 이거 뭐 변명이고 뭐고 이게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놀라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안 그러셔도 된다고.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다 안다고. 하나님 마음 다 아니까 왜 이러시냐고.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막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또 걸어서 그 앞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경계하는 수준이고 경악하는 수준인데 그 피어스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매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만큼 울었으면 되었다고 하시네요.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서 참 뭔가 많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만큼 울었으면 되었다고, 울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5절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만 울어도 된다고, 주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아시고 당신의 눈물을 갚으신다고 그러시네요. 별말 아니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말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고 끝났는데 그날 밤에 집사람이 잠깐 부르는 거예요. 여보 잠깐만 와보라고. 내가 왜 기도만 하면 5분, 10분, 15분, 20분 기도도 못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는지 당신 아느냐는 겁니다. 제가 무슨 독심술이 있다고 남이 우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제가 무슨 어떻게 와이프 우는 것도 몰랐는데 왜 우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작은 상가교회 하시는 모습을 평생 지켜봐왔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상가교회, 성도 몇 안 되는 그 작은 교회에 그 목사님을 도와주는 일꾼이 누가 있고, 그 작은 개척교회, 그 작은 상가교회 목사님을 귀히 여기는 일꾼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어렵게, 평생을 힘들게,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내 아버지가 떠나가셨는데, 내 남편도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도 평생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거 보니까 내 남편도 앞날이 뻔하고 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10분이고 15분이고 20분이고 계속 우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봤는데, 내 남편의 갈 길도 뻔한데 평생을 5년, 10년, 15년을 그렇게
날마다 기도만 하면 우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만큼 울었으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눈물을 갚아주겠다고. 기쁨으로 추수할 날이 많을 거라고. 그런 말씀이었구나. 제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심는 게 있어야 거두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심는 게 있어야 추수할 것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위하여 심고, 아내를 위하여 심고, 자녀를 위하여 심고, 사업장을 위하여 심고, 교회를 위하여 심고, 주님을 위하여 심고. 저희 어머님 평생에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금식 많이 하시고 찬양 많이 하시고, 제가 잊지 못할 이야기를 어느 날 하시던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날도 저를 위하여 1주일인가 2주일인가 금식을 하시고 이제 금식을 끝내려는데 주님이 어머니에게 오셔서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을 위하여 이제 일주일을 금식을 했는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게요, 나는 네 작은 아들을 위하여 네가 일주일을 금식했는데 나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한마디가 나는. 그 주님의 물음을 들으시고 어머님이 끝내려는 금식을 하루 더 하셨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위하여 심는 것도 귀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착한 종의 길을 함께 걷고 예수의 충성된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교회를 위하여 심는 것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열매가 있고 많은 열매가 있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달려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얘들아 성령 충만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성령 받아라.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후에 열매와 성령 받기 전의 열매와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인데 성령 받기 전에 공부하는 학생과 성령 받고 나서 공부하는 학생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사장님과 성령 충만 받고 나서의 사장님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목사님, 성령 받은 후에 목사님,
성령 받기 전에 장로님, 성령 받은 후에 장로님, 성령 받기 전에 권사님, 성령 받은 후에 권사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요. 성령을 받고 나면은 무서운 게 없고 겁나는 게 없고, 그러면 여러분 무서운 게 없고 겁나는 게 없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용사. 여러분 예수의 용사가 되어지죠. 그러면은요 열매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가 많은 종들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인데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받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는 종들이 되십시다. 성령을 받고 나면은요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하는 게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집니다. 받기 전과 받은 후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받기 전에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기 전에는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기 전에는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기 전에는 갈 수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요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예수의 영으로 부어지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행하는 게 달라지고 순종이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고 충성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과분한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종들이 되어서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배의 열매도 있고요 60배의 열매도 있고요 100배의 열매도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은 자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